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쩌면 무심코 지나쳤을지 모르는 아주 작지만 깊은 신비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톨릭 신앙에는 수많은 성인들이 계시지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으로 존경받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상을 지니셨던 비오 신부님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평생 동안 수많은 영적 비밀을 간직하셨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신부님들조차 감히 드러내지 못했던 깊고 성스러운 비밀을 오직 가까운 고의 신부에게만 털어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비밀이 바로 여러분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거룩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돕는 선교 활동이며 저희가 이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따뜻한 기도가 됩니다. 이 은총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혹시 미사 중 영성체를 할 때 성체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한동안 녹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입이 말랐거나 그저 우연한 물리적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께서는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을 넘어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에게 보내시는 강력한 영적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주변의 소음을 잠재워 주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은 교회가 수세기 동안 간직해온 성체성사의 가장 위대한 신비 중 하나입니다. 이는 비오 신부님께서 온 생애를 통해 강렬하게 체험하신 진리이며 그분의 영성체 방식을 송두리째 바꾼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영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없이 깊어질 것이며 삶 속에서 체험하는 기적은 더욱 빈번해질 것입니다. 성체를 모시기 위해 줄을 서고 마침내 사제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십니다. 자리로 돌아와 눈을 감고 감사 기도를 드리려는 순간 성체가 입천장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혀로 녹여보려 하지만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성체께서 더 머무르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순간 당황하며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입이 너무 말랐나? 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그저 물리적인 문제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께서 밝히신 진실은 우리 영혼을 전율케 합니다. 성체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오래 머무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과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함께 머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분은 서둘러 위장으로 내려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입안에, 당신의 심장에 더 가까이, 당신의 영혼과 온전히 하나 되어 더 오래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신호이며 베풀어 주실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표시이고 당신 안에서 이루실 깊은 치유가 있음을 알리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당신의 신비 체험을 통해 성체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때 나타나는 5가지의 주요 영적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미는 그 순간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5가지 의미를 모두 알려드릴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특히 5번째 의미는 가장 강력하며 여러분의 신앙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시편 3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사람. 여기서 맛보고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단순히 먹는 행위를 넘어 입으로 깊이 체험하고 음미하라는 뜻을 가집니다. 서둘러 삼키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 머금고 그 맛을 충분히 느끼며 미각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라는 초대입니다. 성체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사랑을 더 오랫동안 맛보고 음미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을 맛보는 이에게 특별한 축복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체를 당신의 입안에 머물게 하심으로써 당신을 더 깊은 친교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마치 이렇게 속삭이시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서두르지 마라. 여기서 나와 조금만 더 함께 있자꾸나. 내가 너에게 더 큰 축복을 내리게 해다오. 너의 상처를 더 깊이 치유하게 해다오. 너를 온전히 변화시키게 해다오. 요한묵시록 10장 9절과 10절에서도 우리는 강력한 예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주며 말합니다. 이것을 받아 삼켜버려라. 배를 쓰리게 하겠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요한이 그것을 받아 먹으니 과연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는 쓰렸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진리와 그분의 현존은 우리 내면에서 소화되기 전에 먼저 입으로 맛보고 모든 감각으로 체험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성체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때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먼저 나의 달콤함을 맛보아라. 나의 현존을 음미하여라. 서둘러 내려보내지 말고 여기서 나와 잠시만 더 머물러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더 깊고 더 친밀하며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친교로의 거룩한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신자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를 강렬하게 체험하셨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분이 미사를 집전하고 영성체를 하실 때면 때때로 몇 분 동안이나 탈원 상태에 빠져 얼굴에 눈물을 흘리시며 예수님의 현존에 완전히 몰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체가 내려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어진 영성체의 순간에 비오 신부님은 천상의 계시를 받았고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으며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성당 전체가 초자연적인 향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자, 이제 비오 신부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성체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때의 5가지 성스러운 의미 중 첫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집중해 주십시오. 각각의 의미는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예수님께서 당신 안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현상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일어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때 예수님께서 당신 삶의 어느 영역에 깊은 치유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가리키고 계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치유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녀온 마음의 상처, 당신을 괴롭히는 트라우마,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원망, 당신을 잠식하는 깊은 슬픔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야, 내가 너의 그 상처를 본다. 너의 그 고통을 안다.
지금 내가 너의 입안에 너의 심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순간 내가 그것을 치유하겠다. 한 번은 어떤 남자가 절망에 빠져 비오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영성체를 할 때마다 성체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자신이 혹시 큰 죄를 지은 것은 아닌지 괴로워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자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절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성체의 순간을 통해 그 거절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셨지만 그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다음에 성체가 입천장에 달라붙거든 서둘러 떼어내려 하지 마시오. 그대로 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제 안에서 치유되어야 할 것을 치유해 주십시오. 당신께 의탁합니다. 그 남자는 다음 영성체 때 그대로 실천했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수십 년 묵은 상처가 즉시 치유되는 강력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성체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때 강한 감정이 솟구치거나 눈물이 나려 하거나 가슴이 먹먹해진다면 그것을 막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물이나 상담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당신 영혼의 깊은 층을 치유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의미, 예수님께서 다가올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성체가 달라붙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닥쳐올 어떤 일에 대비하여 당신에게 특별한 영적 보호막을 설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비오 신부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며칠 내로 강한 유혹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을 향한 영적 공격이 계획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려운 상황이 곧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보다 먼저 그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체를 당신 안에 더 오래 머물게 하심으로써 당신을 영적으로 강화시키고 다가올 전투에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을 따르던 한 여성의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그녀가 영성체를 했을 때 성체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거의 5분 동안이나 녹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걱정했지만 바로 그날 오후 치명적일 수 있었던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3바퀴나 굴렀지만 그녀는 긁힌 상처 하나 없이 멀쩡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비오 신부님께 말씀드리자 신부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영성체 때 당신과 더 오래 머무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보호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체가 입천장에 달라붙거든 당황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저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적 보호막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현존으로 저를 온전히 감싸주소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의미, 당신은 특별한 사명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오 신부님께서 밝히신 가장 강력한 의미 중 하나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연이어 여러 번 성체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현상을 경험한다면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교회를 위한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사도직일 수도 있고 특정인을 복음화하는 일일 수도 있으며 성경 공부 그룹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단순하지만 거룩한 임무일 수도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 자신도 이를 체험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오상을 받기 몇 달 전부터 영성체를 할 때마다 성체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분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환시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오야,
나는 내가 나의 상처를 짊어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다가올 고통이 매우 무겁기에 너는 나를 더욱 강렬하게 맛보고 체험해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이 길어진 영성체를 통해 너를 친히 강하게 할 것이니 너는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최근 들어 성체가 자주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을 느낀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를 어떤 사명으로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당신 뜻대로 저를 사용하소서. 그리고 주변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끌리게 될 수도 있고 봉사할 기회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더 위대한 일로 부르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의미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가장 성스럽게 여기셨던 신비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의미,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체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을 때 만약 당신이 깊은 내적 침묵과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낀다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과 친밀한 소통을 위한 신성한 공간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들리는 목소리가 아닌 영감이나 갑작스러운 생각, 내적인 확신, 혹은 떠오르는 기억을 통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의미가 당신의 영성체 때 가장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체가 달라붙고 기다리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천상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도움을 청하러 올 사람들에 대한 예언을 주셨으며 그가 치유할 질병에 대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인과 구세주 사이의 신비로운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시성된 성인이 아니더라도 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체가 입천장에 달라붙거든 혀로 서둘러 녹이려 하지 말고 멈추십시오. 내면을 고요히 하고 마음속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용서해야 할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고 당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해해야 할 죄의 기억이 떠오르거나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한 영감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내적인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체가 달라붙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영혼의 귓가에 속삭이시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소음과 잡념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신성한 속삭임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사 전에 성령께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길 청하고 영성체 때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자, 이제 마침내 다섯 번째, 가장 강력하고 심오한 의미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비오 신부님께서 가장 성스럽게 여기셨던 신비이며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에게만 드러내셨던 진리입니다. 다섯 번째 의미,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는 고통에 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렵지만 살아낼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의미입니다. 성체가 입천장에 강렬하게 달라붙고 특히 달콤함과 함께 약간 쌉쌀한 맛이 느껴진다면 비오 신부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가올 고통의 시기를 위해 당신을 강하게 하고 계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아무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하는 고통입니다. 영원한 목적을 지닌 고통, 영혼을 구원하고 회개를 이끌어내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고통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당신의 삶으로 이를 증명하셨습니다. 오상을 받기 전, 큰 시련을 겪기 전, 강력한 악마의 공격을 받기 전에
성체는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의 입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오래 머무르시는 것은 다가올 일을 위해 내게 특별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바로 그 축적된 성체의 힘이 그분으로 하여금 50년 동안 그리스도의 오상을 지니고 끔찍한 고통과 악마의 공격, 심지어 교회 내에서의 박해까지도 견뎌내게 했습니다. 나는 고통받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통에 대비시키실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통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평범한 고통과 구원하는 고통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전자는 공허하고 무익하며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목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영혼을 구원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고통받을 때 당신의 고통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연옥 영혼들의 해방을 위해,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 봉헌할 때 당신의 고통은 영적인 힘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에 성체를 통해 당신을 미리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감동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기 몇 달 전부터 그녀가 영성체를 할 때마다 성체가 입천장에 강렬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영문을 몰랐던 그녀는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아는 신부님께 여쭈었고, 신부님은 자매님,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갖고 계속 성체를 모십시오 라고 답했습니다. 아들을 잃는 사고가 닥쳤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제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힘을 느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 안에서 저를 붙들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 힘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봉헌한 그 고통을 통해 30년 동안 무신론자였던 남편이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비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내의 믿음을 보고 초자연적인 힘을 부정할 수 없었고, 오늘날 그는 독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결합하여 남편의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성체가 달라붙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것 같은 예감이 든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당신께서 저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제게 힘이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계셔주시고 저의 고통을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여 주소서. 비오 신부님은 이 기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보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5가지 성스러운 의미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에 영성체를 하러 갈 때는 다른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의무감이나 습관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성체가 입천장에 달라붙거든 더 이상 당황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면에서 미소 지으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당신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여기 계심을 압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립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 치유되어야 할 것을 치유하소서. 주님, 다가올 위험에서 저를 보호하소서.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저를 부르소서.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게 말씀해 주소서. 주님, 제가 져야 할 십자가를 위해 저를 강하게 하소서. 이 단순한 기도가
믿음 안에서 받쳐질 때 예수님과의 모든 소통의 문을 엽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어 치유받게 하고 당신의 삶을 열어 보호받게 하며 당신의 영혼을 열어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침내 강해지게 할 것입니다. 이 성체성사의 신비를 발견하는 여정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비오 신부님과 수많은 성인들처럼 이제 당신도 영성체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초자연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이며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영성체가 주님과의 가장 깊고 개인적인 만남의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축복을 내리시기를